2021년 4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의 의지에 가증하니 서로를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서로를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부족하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도리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본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저희 마음에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여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으니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구하며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저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용서하심을 아는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칼을 하는 빛의 자녀로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4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봄이 점점 물러가고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삶과 인생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은 점점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고 풍요로움을 더해갑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시간이 단축되고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인해 우리 믿음의 규칙들이 깨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욱 영적인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셋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이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성일에 주의 발걸음들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기련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에 넘치는 축복으로 가정은 평화롭게, 일터는 형통되게, 그리고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부르짖는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응답받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혹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이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때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앙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돌아오기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대신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문안을 인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따뜻한 눈길 인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민족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500명 이상 7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4차 대유행 조짐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빨리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이 여러 가지 많은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과 후에 또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악수라든지 신체 접촉은 나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말씀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5월 2일까지인데요. 가정의 달이 되기 전에는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배 중에도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적으로 공공용으로 만지는 공동의 물건들을 만지신 분들은 꼭 손 세정제와 소독제로 여러분 손을 씻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예배가 약화되어져서는 아니 되겠죠. 오늘 주일 예배와 수요 또 새벽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예방수칙을 지키며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소원 집사님 가정 미국 출국이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지요.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착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이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처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들어가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하므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활동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깊은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삶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은 그들 개개인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믿음을 보시고 성도라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 불려진다 해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들은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신앙 연조를 더해갈수록 정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주신 교훈에서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었던 하나의 소식은 벨기에 대사 부인의 의류 매장의 점원 폭행 사건이 아마 우리에게 하나의 이슈의 모습이 아니었었는가 생각합니다. 사건의 원인 제공은 의류 매장 점원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무시를 당함 그리고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황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자신의 무례함을 당함을 친절과 배려의 기회로 삼았다면 좋은 미담거리가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림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실추한 것은 대사 부인으로서의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많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무례당함을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현재보다 월등히 오늘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 바로 우리의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환영과 영광과 높임이나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부당함과 핍박과 매맞음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멍에를 메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배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신자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타인에게 지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 경직되게 우리는 직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유연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툼이나 허용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툼이나 허용에 살지 말라고, 허용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싸우는 모습을 참 자주 많이 봅니다.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실제 거리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싸우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싸워야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공허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들떠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허영에 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작은 일을 행하며 그것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국물을 먹음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이 음식에는 간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은은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시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은 잘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사셨고 실속 없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없었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받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한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을 베푼 사람이고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다툼이나 허용의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툼과 허용이 아닌 이웃을 돌보는 삶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는 세상 속에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오늘 그렇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만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들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죽은 듯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들의 손길, 또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작은 친절, 또 우리들이 베풀어야 될 작은 선들이 그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귀하게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꼭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오늘 내 이웃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오늘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툼과 허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포하며 우리의 갈 길 떠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선물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돕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